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4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로 26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분에게 당신은 잘 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내일은 더 잘 됩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잘 된다 해야지.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집에 와서 맨날 안 된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아바 아버지는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도 잘 되고 내일은 저 잘 됨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하면 주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믿음이 참 중요한 거죠. 제가 보면 많은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물론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니까 병이 낫더라. 교회 가니까 안 되는 게 되더라. 그러면 기적과 이적을 보고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때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인들, 소위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왜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역사가 있으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이적이 있으니까 참되다. 잘못된 것이죠. 그건 보는 것으로 믿는 세속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참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는 완전하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전혀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정말 인생의 고난 인생이죠. 너무나 힘든 인생이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죠. 이 고난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떼약볕 아래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물 길러러 가지. 더우니까 떼약볕 아래 물 길러러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우물가를 찾지 않을 때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에서 물을 길러러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이 한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가요. 그리고 그 우물가, 저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에게 참 생명,
영생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첫마디, 너는 이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에요? 첫 초면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유튜브 치면 쫙 나오는 세월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전 산 너머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시대야. 근데 초면인데 내가 예전에 남편 5이 있었어?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이 헬라 데우라는 말은 관찰했다는 거야. 내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미리 알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선지자. 아직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죠. 이전에 들었던 그리고 사역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선지자로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우물가가 뭐가 되죠? 주님이 계시면 교회가 되잖아요.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보는 것에 열중하고 보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보는 것에 생명을 걸어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흔히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북극해에 남극해에 빙산이 떠돌아다닐 때 그 물 위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여러분 10%밖에 안 돼요. 물속에 90%가 잠겨져 있잖아요. 그 10%를 보고 배가 달려드는 배는 한 배도 없어요. 그러면 내 배가 자초되는 거죠. 밑에 90%가 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는 것으로 믿는 이 타락의 시대, 우리는 믿는 것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6월에 상반기 결산의 달이고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절기를 맞이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내가 마땅히. 여러분은 내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하기오스란 말은 예수의 피로 구별된 자.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소속이 달라져서 사단 마귀, 너는 이전의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하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세상에도 마땅한 도리가 있지 않아요? 부부의 도리, 부모의 자식에 대한 도리. 부모는 뭐예요? 자식을 당연히 양육해야죠. 여러분 본성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다 도리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성경대로 아니고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도덕에도 부모를 잘 섬겨 효도해야 되잖아요. 그건 다 도리예요. 그 도리도 무너져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가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의무가 뭐냐? 의무, 오를 의자, 힘쓸 무자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힘들면 안 해도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4대 의무가 있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4가지 의무를 지켜야 돼. 4가지 의무. 첫째가 뭐예요? 남자들은 우리 송수연 곧 예비 병장인데 휴가 좀 나와서 오늘 섰는데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렇죠? 저도 군대 33개월 하고 왔잖아요. 국방의 의무. 33개월이라니까 송수연 지금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33개월 하고 왔어.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의무예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은 참 세월이 좋아서 어디까지 이 의무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마지막 의무가 뭐예요? 근로, 노동의 의무. 이래야죠. 온 백성이 다 놀면
이 나라가 어떻게 구려? 이러면 이게 이 대한민국의 4대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 4대 의무는 집 안에도 이루어져야 돼. 가정 안에도. 그렇죠? 누군가 세금 내야 되고, 누군가 교육받게 해야 되고, 누군가 노동해야 돼. 가정 안에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국방의 의무, 남자들이 나가서 지켜야, 국가를 지켜야 국가가 보존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존된다는 말은 가정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4대 의무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별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라 마땅히, 이거는 뭐 마땅히 뭐 당연히 꼭 반드시 해야 될, 우리가 옳은 길에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의무를 놓쳐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열매는 의무를 통해서 맺혀져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도 텃밭이 상추를 키우지만 여러분 그게 걸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런 또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밭을 가꾸는 자는 뭐요? 걸음을 주고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농부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당연한 의무. 그거 하지 않고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상반기 6월달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정 위에 상반기 결산회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무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이에요. 4장 19절에 자, 여자가 이르되, 수가성 여인이죠, 주여 내가 보니 누구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물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또 당신들의,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자, 이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저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장소적 개념을 떠나서 온전한 예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오늘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따라서 나의 신성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신성한 의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성하다는 말은, 오늘 신성한 의무, 신성하다라는 말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죠. 예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 스승. 이 땅에 스승은 없나니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닮아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신성한 의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의무. 여러분, 예배의 의무예요. 자, 예배의 의무인데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의무는 따라합시다. 몸으로. 여러분, 몸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내 마음은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마음은 내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그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몸은 놀고 있으면서 뭐 마음은 거기가 있어. 그건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내가 지금 놀러 와 있으면서 무슨 몸은 예배당에 와 있대. 여러분, 이건 궤변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소리에 앉아서 예배는 뭘로 한다고? 몸으로 하는 거. 오늘 몸이 왔지 여러분. 예, 귀신이 온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와야 이루어지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어디에서? 오늘 강단에서 오늘 수가성 그 여인에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우물가, 따라합시다. 우물가 교회.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예요. 제가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그 우물가를 가봤어요. 성주 순례 때. 야곱의 우물이었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죠.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셨던 곳이야. 그분이 계시면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말이라.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예배의 의무, 어떤 상황에도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온 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 아무도 나를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왔는데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내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 현재도 지금 있는 남편이 너희 남편이 아니다. 내 현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여러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인이 깜짝 놀라서 선지자인가 했는데 주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예배로 본문을 두고요, 예배로 복받은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여러분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하나님을 높임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예배도 예도 예자 절 배자니까 예의를 갖췄어. 근데 이 예도 예자니까 예도 예자 법이잖아, 법. 여러분, 자, 이 법인데 이 법을 내가 만드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예배는 내 생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법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내가 할 일은 절배자니까 내가 엎드려 주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17절에 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병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녀요. 내 발 앞에 있는 땅, 아브라함의 기름을 너무 보기 좋았던 기름지고 농사 될 만한 그 땅은 이미 조카 롯이 택하고 내가 가질 것은 아무도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속으로 분노와 화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내가 널 여기까지 끌고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도 이제 부자가 되었고 나도 부자지만 너도 나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너무 양떼가 많아지니까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건데 근데 좋은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은 롯이 다 가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 상황을 보시고 아브라함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 종과 행으로 다녀라. 두루 다녀봐라. 근데 다 여러분 내가 다닌다고 한들 그 땅이 내 소유되는 건 아니에요. 내게 등기권이 넘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은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비전, 꿈을 갖게 하시고 너는 꿈을 가져라. 그 꿈이 나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된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꿈을 확증하고 그 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가장 중요한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러분 내 집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로 믿음의 조상이 된 축복. 제단, 여러분 그 제물을 올려놓은 제단, 구약의 제단은 그죠? 구약의 제단은 잎의 양의 제물이든 소의 제물이든 올려놓잖아요. 그게 제단이요. 근데 히브리 말 자체 이 자바란 말 자체 희생되어졌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떼와 혹은 그러면 소떼가 여러분 함께 죽어져 여러분 제물로 올려지잖아요. 제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는 우리가 다시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끝내주시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다시 양떼 소떼 잡을 이유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 제단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출발은 바로 예배로 시작된 거예요. 예배. 따라 예배는 생명이다. 여러분 왼쪽 뒤에다가 그냥 현수막 제가 그냥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예? 따라하세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무너짐과 인생의 꼬임은요 예배자가 무너지면 그래요. 가정에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있다면, 공동체에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어요.
언젠가 회복이 되어서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직은 예배하지 않아. 다 거부하고 대적자야.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 한 사람 있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결국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바뀌어지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어떨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26장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냥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26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사실은 그 앞장에 보면 이미 이삭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물이 넉넉한 나일강으로 다 가면 굶어 죽지는 않아. 어떻게 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려가지 마라. 이 땅 그날 땅에 그냥 머물러라. 그랬더니 놀란 건 뭐예요? 이삭이 그 말씀대로 다 가는데 외톨이 왕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머물러. 그래서 그 머물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게 적용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적용해서 떠나가지 않고 머물렀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첫 농사를, 여러분 원래 이 이삭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축산업이요. 근데 농사를 함께 짓게 해.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부자야. 여러분 거부라는 말은 그 땅에서 이 이삭보다 더 부자가 없는 재벌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부자면 그 땅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옮기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23절에 다시 브엘세바로 옮겨져요. 아버지가 복받았던 곳 다시 그걸 옮겨줘. 근데 중요한 것이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따라서 기도의 사람,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세요. 오늘 이 이삭은 철학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2시에 3시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려는가 보다. 물론 화장실 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깨워준 영적인 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 소변도 안 마르는데 왜 깼을까?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근데 이삭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아, 내가 너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야. 내 말을 그대로 믿는 자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의 아비는 너의 할아버지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예배자이었어. 뭐 이 정도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배로 심은 것 때문에 복을 받지. 제단 이삭은 그래서요 중요한 메시지가 25절이에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지요.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입니까? 가축에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내 일터가 우선이야, 하나님은 뒷전이야.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뭐가 꼬이도 꼬이는 거예요. 이삭은 뭐 했어요? 제단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양떼들에게 이미 이러면 지역을 옮겼으니까 우물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지금 양떼들에게 물을 줘야 돼, 소떼들에게 물을 줘야 돼. 급선무야. 근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한 후에 여러분 그들의 종들이 그때 뭐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리 여러분 다 달력이, 세상의 인생의 달력은 월화수목금토 선데이,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주일날 내가 예배하여 말씀 받고 그 말씀이 6일 동안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6일 동안 내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6일 동안 내 삶에 스며들어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해. 이삭이 그냥
거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냥 옮겨요.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자, 야곱이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을 보면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 있음 이름을 뭐라 했더라? 자, 지금 여러분 야곱은 뭔 상황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내가 1시간이라도 빨리 멀리 가야 돼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마음먹고 쫓아온다. 나는 지금 뭐 두려움에 꽉 차 있어. 자, 어젯밤에는 갈 바를 모르니까 내가 여기서 잠깐 스톱. 방향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도망을 가야 돼. 그냥 여러분 100m 달리기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에서가 쫓아올지를 몰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배했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15절에 보면 나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후에 평생의 그의 신앙의 중심은 베델의 신앙입니다. 이후에 자녀와 아내와 어마어마한 거부가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올라가자? 오라 베델로 올라가자. 따라서 예배로 올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은 나는 너희를 예배에서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 난 너희와 예배로 만날 때 그 예배로 만날 때 내가 주는 메시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본문의 그 여인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지금 뭐죠? 이 여인도 여전히 오랫동안 거리심산에서 예배했던 이 예배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예배의 여러분 편견 속에서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정부와의 삶 속에서. 네가 지금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의 상황이 바뀔 때, 즉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바뀔 때 지금 너와 나는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도 1년 52주인데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도망자요. 여러분 시각이 1초가 아까운 거예요. 멀리 도망가야 돼. 멀리. 근데 하나님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왜 여기서 갑자기 11조 고백이 나와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여 내가 예배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어디 있어요? 생명도 내 것 아니지. 오늘 밤에 나 거두가면 내가 이 땅에 남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이에도 관계없어. 환경도 관계없어. 데려가면 데려가시는 거야. 근데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자, 오늘 여러분 따라 몸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온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주여 내 껍데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 이런 몸 때문에 여러분 몸이 먹는 건 요구해. 이런 몸이 다 요구하잖아요. 그 요구한 것을 잘 반응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더 입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걸 얼마나 많이 잘 따라해요. 근데 그 몸의 주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의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관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강한 자가 누구냐? 예배관에 우뚝 서 있는 자예요. 예.
건강한 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그건 육신이요.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정말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 금방 어떻게 하나님 불러가 버리더라고. 야, 저게 건강한데 심장마비 뭐 어쩌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데 심장이 마비돼 있어. 방법 없는 거예요. 예. 참 신기한 건 골골한데도 오래 살아. 그죠? 죽겠네 한데도 안 죽어. 하나님이 데려가야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몸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형식과 하는 그런 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성한 의무라 그랬잖아요. 신성이라는 이 데오테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네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같은 인생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어저께의 삶만, 우리의 과거만 봐도 냄새 가득한 삶인데, 몸에 냄새 나서 냄새입니까? 우리의 삶이 냄새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 나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냄새를 받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 예배로 만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이야는 뭘로 복받았다고? 예배로 복받은 자요. 네, 예배로.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배에서 늘 아브라함 얘기 안 빼면 안 되지.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 얘기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 복받으라고. 못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 이삭의 복이 여러분이 이루어졌다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반에 반은 그냥 10%도 못 이루고 살잖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재물 너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몸이 왔으니까 뭐도 와요. 다음에 몸이 오면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뭐 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되게, 거짓 없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신성한 의무. 자, 여러분 두 번째 나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신성한 의무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순종의 의무. 뭐의 의무라고요? 순종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이 왔잖아요. 몸이 왔으면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어야 돼요. 혹시라도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나? 이미 끝났어 예배. 아, 배가 고픈데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미 예배 무너짐. 아, 오늘 오후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약속 잡으면 안 돼요. 그분과 약속이, 그분이 허락하면 하세요. 주일날 그분이 탁구 치러 가라, 골프 치러 가라 그러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일날 뭐 하라 하지 않아요. 수영하러 가라 하지 않아요. 주일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배의 복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돼요. 몸은 왔는데 순종이 안 이루어져. 여러분 절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본문에 참되게 예배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되게 순종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느니라.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뭐죠? 설득되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순종이 뭐죠? 설득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을 시키고 있어. 나를 믿으라고.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인생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은 가짜 갖고 믿으라 그래요. 그죠?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뭐 차를 팔아도 아니면 여러분 TV 하나 팔아도 이게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진짜가 어디 있어요?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다 고장나고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나를 믿어라. 근데 너희가 예배하러 와서 두 번째 너희의 온 마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5장 28절 이하에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전했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 말하자면 권력자들이 감방에 가두었어요.
교도소에 가뒀어요. 근데 앞장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꺼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뭐하냐, 감방에 있다가 나왔는데 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난리가 나서 다시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옥에 다시 가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 다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근데 28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은금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감옥이 아니라 죽음이다 협박했어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의 의무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중요하지 않아. 감옥에 가면 2000년 감옥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비참함이잖아요. 지금 위에 우리의 교도소는 그런 인권이라도 있지만 그전에는 무슨 인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하지 말라 했지만 너희 말이 너희 협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게는 마땅한 의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무는 뭡니까? 우리 사람의 말들은 참 잘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누가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자면 쪼르르 잘 따라가. 근데 기도하러 가자면 안 가. 그죠? 누가 여러분 자 놀러 갑시다. 가. 근데 예배하러 갑시다 하면 안 가. 뭐가 순종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면 5장 7절 이하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쓴 잔, 죽음의 잔을 혹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걸 알아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요? 그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뭘로 들으셨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상달이 안 되느냐? 경건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 타락의 기도. 그래 내가 주겠는데 뭐 하겠는데? 목적이 분명치 않는 기도야.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줄 때 뭐 할 건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는데 뭐 할 건데? 시간 달라고 시간 줄게. 그건 뭐 할 건데? 경건한 목적이 아니고 다 뭐예요? 타락의 목적이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들으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면 이미 이루어진 거야. 성취된 거야. 된 거.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순종의 모함으로 나온 자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는 누구인가? 근데 주님은 말해요. 내 바로 눈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형제들이 아니라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다 하늘 가족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잖아요.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때로는 집안들이 막 싸움 나고 난리 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안 하니까 두드려 팬 거지.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주위에 맨날 한번 그냥 그 부지깽이로 막 때리는 것도 봤어. 아궁이에 여러분 불 지피는 부지깽이 있잖아요. 긴 거. 그 아이들이 막 도망가고 뜻대로.
저는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맞지? 왜 맞지? 왜 머리끄댕이 잡혀서 들어가지? 왜 저렇게 박살나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럴 때는요. 왜? 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요. 아버지 공부해놓고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라 할 때까지 식생에 앉아있어. 밥 먹으러 올 때까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는데 거짓말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들은 여러분 장작개비로 맞았어요. 우리 형님들도 유튜브 방송 들어요. 우리 바로 위에 형은 장로님인데 들어요. 장작개비로 다 맞으셨지?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대학 가라고 스파르타쿠스로 그냥 그렇게 그냥 교육했어요. 근데 저는 뺨 한 대 맞은 적 없어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공부하면 공부하고,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고, 엄마 신부름 가면 가라고. 그죠? 예. 엄마 따라 꽃집밭에 가라고 꽃집밭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다 내게 주는 거야. 다 내게 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자신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순종해라. 예물을 통해서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을 받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네가 내 형제여 네가 나의 자매니라. 예수의 가족이 되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마지막은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면, 자, 오늘 세 번째는요, 따라서 여러분 나의 신성한 의무가 뭐냐 하면 헌신의 의무예요. 뭐의 의무라고요? 헌신의 의무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뭐합니까?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이 헌신한 말, 헌신은 뭘로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삶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봅시다.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과 깊은 이야기 속에서 들었잖아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물가 교회예요. 수가성 우물가 교회. 여러분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 이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 강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고백에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모하고 네가 원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메시아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의심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대로 내 안에 담아요. 헌신의 삶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뭐하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뭐하러 왔어요? 이런 뭐하러 온 거야? 본질이 물 들어왔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잖아. 우물가에 물동이 갖고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물은 다 먹어야 돼.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씀을 받아서 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 일부 예배에서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줘요. 이 여인은 뭐였을까? 그렇지,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몸이 물동이가 된 거야.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전엔 육신의 물을 담았던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무거고 짐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걸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여 내가 내 몸이 물동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물동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물동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마르지 아니하고 샘물의 원천이니 주여 나를 통하여 물이 나에서 피에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그거 말합니다. 동네 사람, 이전에는 이 여자가 동네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웠던 여인이야. 근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말하죠.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전에는 이 여인의 말 아무도 안 들어. 쳐다보지도 않아. 소위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재수 없다고. 그렇죠?
쳐다보지도 않는 여인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말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여러분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물동이를 부려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동이가 되어서 뛰어가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더라. 주님의 교회로 나오더라. 여러분 그 물가교회로 와서 그들이 물가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물동이가 되어지요. 여러분 교회는 샘물의 원천이에요. 세상의 물은 여러분 무조 먹을수록 내가 갈증을 느끼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주여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물동이가 되어지게 하소서. 육신의 물동이 무거운 짐진 그 어려운 것은 다 던져버리게 하시오. 내가 이 물을 잡고 이 물을 증거하는 참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 물동이 같은 달란트를 다 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많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기고 가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셈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각기 재능에 따라, 그릇에 따라 5달란트가 그릇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릇이 다 다르니까 그릇대로 5, 2, 하나 다 준 거예요. 언젠가 주께서 주었으니까 어떻게 네가 어떻게 살았냐. 장사는 삶이잖아. 삶. 네가 어떻게 살았어? 내가 준 재능을, 너에게 준 이 은사를 어떻게 살다가 왔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냈냐? 신성한 의무, 어떤 의무로 살았냐 물을 때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 순간 바로 이미 헌신이 시작되어져 있어. 여러분 우리는 주일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이 주일로부터 6일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함은 아들을 모리아산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배를 갈라서 태우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이쁜데. 근데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헌신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미루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후에 여성 사교 헌신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뭐가 헌신이? 때로는 정말 우리 헌신 예배 하지만 하나님께 부끄럽지. 뭘 헌신했는데? 뭘 드리는데? 헌신,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뭘 드리는데? 앞으로 이미 드린 교구도 앞으로 드릴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헌신인데? 네. 헌신 속에는 계산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분 계산과 인색이 들어가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드리는 예배야. 임의로 드리는 예배. 성령 역사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자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사실은 아내랑 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같이 낳은 자식이잖아. 같이 길렀잖아. 묻지 않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논 대상이 아님,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룰 대상도 아님,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바로 가서 바로 출발. 이게 삶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어요?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하나님이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땅을 파고 묻었어요. 헌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가 땅에 묻히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이 은사가 쓰임 받기를 원해요. 쓰임 받기를 원해요. 날 좀 써주세요.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은 예배하고 기도 시간 기도가 찬송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쳐보란 말이에요. 나는 설 미쳐 있어. 여러분 옛말에도 우리가 쓰면 안 되겠지만 옛말에도 성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지금
선무당이나 뭐 진짜 무당이 다 가짜는 가짜인데, 다 가짜들이죠. 그 가짜에 쏘고 나는 건데. 그래서 선무당은 뭐요? 작두를 못하지. 그나마 악신이 역사하는 진짜 무당은 작두는 타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죠. 작두는 여러분 꼴매라고 준 게 작두야. 왜 여러분 꼴은 안 메고 왜 사람이 올라가? 다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에요.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작두가 뭐 하는 거라고? 그렇죠. 꼴 베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꼴 베는 데 올라가 놓고 잘했다고, 그게 미쳐서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은 작두에 칼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칼은 음식 만들고 칼은 전쟁에서 승리한 데 쓰는 거지. 여러분, 헌신이란 말은 그게 헌신이 아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너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라. 오늘 본문에 결국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떤 복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1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장자들의 총회에 주여 내가 더 크게 쓰임을 받으리라. 23절에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되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달란트, 여러분 묻혀뒀던 1달란트 뭐라고 그래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그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진단하고 증거하느냐 하면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뭐의 본이 되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성사교구 헌신 예배하는데 여성사교구가 다른 교구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기관이 어떤 기관의 본이 되었느냐? 본, 모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델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되었단 말이에요. 닮으려면 저렇게 닮아야 돼. 닮으려면 저렇게 되어져야 돼. 닮으려면 저렇게 해라.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들려지는데 너희 믿음의 소문도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적어도 우리의 삶을 성령이 퍼져나가게 하는, 여러분의 명성이 성령이 드러내는, 적어도 믿음으로 말하면 이 집사요, 여러분 섬김을 말하면 이 권사요, 성령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령이 막 드러내 주는 거야. 제가 오살리에 자주 서지만, 이번 7월 10일 날에도 우리 총회 부흥사에 한데 서는데요. 7월 말에도 나 안 됩니다. 일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한다고 했지만 꼭 가야 될 때는 가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살리 7월 10일에도 가지만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꼭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고요, 나쁜 모델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 겁니다. 좋은 모델 할 때 이름이 나가요. 이름이 나간다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름이 나가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이름을 말해. 좋은 모델이니까. 근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이런 부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 악한 자요 지옥 간 자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간 거지 나사로는 이름을 말하잖아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볼 때는 거지였지만, 여러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봤는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믿음의 품에 있다는 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믿음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님과 이러면 연합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품을 통과해서 주님께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신의 삶이야. 제가 많은 부흥회를 가지만 X 뭐요? 좋지 않은 모델은 절대로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본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성령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오늘 여러분 마게도냐, 저 북쪽으로 마게도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마게도냐거든요. 그 마게도냐 아가야 저 밑에
사방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 사방에 퍼졌느니라. 왜? 너희가 헌신의 모델이다, 너희가 순종의 모델이다, 너희가 예배의 모델이다. 이런 뭔가 한가는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도 얼굴값 하네? 여러분, 얼굴도 얼굴값 한다는데 우리 얼굴값이 아니잖아요. 우리 격의 값을 해야, 격의 값. 가치의 값.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 집사라 권사를 세웠는데 이 격을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우물가를 교회 삼아주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인생, 그의 삶의 무거운 무게, 인생의 그 너무나 무거운 무게,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축복. 수가성 여인,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몸이 말씀의 물동이이니라. 말씀의 물동이이니라. 그 물동이는 영원히 갈증과 고갈되지 아니한 샘물의 원천이다. 이것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물동이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하여 반드시 세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